사람한테는 누구나 뭐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 네. 위로도 되고 네. 또 어느 순간에는 이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 안에서 또 오는 평안이 그럼.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그 고난의 무게는 좀 제각각이지만 그쵸, 예.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잖아요. 뭐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곳 있더라고. 저기 공원묘지 가니까 없더라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쵸. 고난이 있어요. 그럼 근데 그 맞습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냐인데. 네. 자, 힘드십니까? 이분들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천안에서 오셨는데 이은정 전도사님과 동생 되시는 이슬 집사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비슷해요, 여기- 그죠? 닮았어. 고난 겪으신 분들 많으세요? 네. 얼굴이 이렇게 밝으신데 감사합니다. 얼굴에 저- 그늘도 없으시고. 전도사님, 네, 얼마 전에 아버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적 있어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 누구죠, 아버님이? 천안에 있는 오병이어교회 담임이신 장동국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때 출연하실 때 제가 함께 와서 네.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카메라 뒤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쵸?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장동근 목사님의 두 네. 따님이신데 네. 장동근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요. 젊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 따님이 너무 장성하셔서 그러니까 저 네. 혹시 여러분 저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장동국 목사님 기억하실 거야. 천안의 오병이어 교회 지금 담임이신데 왜 네. 철 조각으로 십자가 만드시는 그렇죠. 조각가. 예, 조각가 우리 장동근 목사님. 예. 근데 우리 이 두 따님이 네. 사실은 가슴으로 낳은 네, 입양. 딸들. 네, 네. 자, 그렇다면 입양. 목사님께서 언제 두 분을 입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입양이 되었고요. 네네. 그때가 1999년 6월쯤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고2 때? 네. 네.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사모님과 함께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네. 지금까지 21년째 장동근 목사님의 큰딸로 살고 있습니다. 큰딸로. 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5년 후에 네. 헤어졌던 동생을 만났는데 예, 목사님이 동생도 딸로 받아주셔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 얘기 좀 우리 차차 물어보고요. 그래요. 네. 우리 동생 되시는 이슬 집사님, 네. 언니보다 이제 4년 뒤에 네. 똑같이 이제 목사님 댁에 입양됐잖아요. 그 기억나요? 네, 다 그때 감동이? 기억이 나요.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 때 입양 갔을 때 이제 저를 이제 맞아 주시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진짜 꿈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에서 꿨던 그 방이랑 침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저를 위해서 방을 예쁘게 꾸미시고 저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공주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믿기지 않았던 거는 이제 언니랑 헤어져서 그립고 보고 싶던 언니를 이제 예. 5년 만에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예. 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다, 그죠? 저는 17년 됐어요. 17년. 저도 네, 왔을 17년. 때가 17살.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분이 겪은 고난의 세월, 그러니까 목사님을 뵙기 전에 그렇죠. 그 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이렇게 되뇌이는 거는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니까 하나님을 좀 자랑하는 시간으로 오늘 옛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사님이시니까, 그죠? 네. 네, 네, 네. 입양 전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셨어요? 저는 원래 부모님이 계셨고 네. 5남매였거든요. 저와 둘만이 아니라 5남매였는데 밑으로? 네. 그럼 동생이 더 있어요? 네, 저기 1남 4녀 중에 제가 첫째였어요. 첫째고. 제가 첫째고 이제 그 셋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7 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창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창가? 네. 아, 네. 그래요? 네, 6살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창가에 살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천안역 그 부근에 사창가에서 살았는데요. 예.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가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들을 이렇게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언니들이 그 밤이 되면 이렇게 또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서 빨간색 불빛 아래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슬 집사님은 어려서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런 기억? 다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네. 어. 이제 부모님이 매일 같이 싸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셨는데 예. 1년 정도 계시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음. 근데 이제 혼자 돌아오신 게 아니라 예. 한 남자분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남자를? 네.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저희 아빠가 계셨는데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고 그분을 따라 이제 밖에 이제 저희를 버리시고 나가셨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근데 그 남자분이랑 같이 집에 네, 오셨다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인숙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 돌보겠다. 그 대신 이 남자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식구가 7에서 8이 된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돼. 그 같이 오신 남자분은 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같이 그러니까 아빠, 아니, 지금- 엄마, 이제 남자분 저희 5남매에서 이렇게 8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 뭐라고 계신데 불렀어요, 그 남자를?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부르기는. 네, 근데 싸움을 아까 엄마 아빠가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그 아저씨도 싸워요, 같이?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세 분이 싸우시고. 술만 먹으면 네, 그 속에서 오남매가 자랐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예. 그러면은 우리 저 전도사님 맏딸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넷이 더 있어요, 그죠? 네, 네. 맏딸인 거 어우, 책임이 오남매니까. 막중하다, 진짜. 그러면은 생활을 우리 전도사님이 책임을 졌던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생들을 밤마다 엄마 찾는 동생들을 업고 또 달래주고 또 이제 배고프면 먹이고. 젖병 물려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아예 이제 1년 동안 이제 동생 얘기한 것처럼 남자랑 방을 얻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랑 또 동생 돌보는 거, 또 아빠 챙기는 것까지 제가 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어. 그 소위 말하는 사창가에서 그렇게 살다가 네. 또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그럼 똑같은 사창가에. 엄마가 그 일을 네, 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나이 때부터 예. 엄마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직접 네, 몸 파는 일도 하셨고요. 엄마도. 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집창촌에 살다가 네. 천안으로 이사 갔다 그랬거든요. 네, 그 거기도 집창촌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맏딸이 버려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2 때 아니에요, 그럼? 고1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1 때예요? 네, 그게?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임원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공부 잘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엄마한테 음. 이제 수련회 갔다 와도 되냐고 했는데 예. 엄마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사흘 다녀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몇 바퀴를 돌면서 동생을 이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동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여인숙 집주인 아주머니가 막 뛰어 들어와서는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돈 어떻게 하냐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저만 버려두고 도망을 갔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야반도주? 남의 돈, 네. 집주인 돈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월세를 계속 못 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제대로 여인숙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월세도 밀렸고 또 이제 돈도 빌리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련회를 간 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듣기로는 제가 이제 그 외도한 남자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하면 전 안 가겠다고 할 걸 알고선 그냥
언니 버리고 간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몰랐지, 언니가 집을 뭐. 나간 그냥 거라서? 모르고 엄마 모르지, 따라가서 어린-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12살 때 강원도 네. 어디예요, 거기가? 강원도 평창 신리라는 곳인데 네. 거기서 네. 생활은 어땠어요, 네. 그럼? 아무것도 돈을 가져간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 산에 폐가가 있었거든요. 음. 거기 이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음. 뭐 물도 안 나오고 음. 그래서 이제 밤에는 촛불 켜고 살아야 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고 빨래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식구는? 그때 식구는 이제 엄마, 아빠, 아저씨, 저 그다음에 동생 둘. 그러니까 언니만 빠졌네. 네. 그 아저씨는 계속 있고 네. 집사님이 뭐 생계를 뭔가 책임졌다면서요? 뭘 했다며요? 네.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살다가 어. 이제 강원도 원주에 집장촌 근처에 이제 방을 얻었어요. 거기가 이제 방이 싸고 이러니까 또 집창촌이요? 예, 예, 그 근처에 얻었는데 한날은 엄마께서 이제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데리고 가시는데 예. 집창촌에 있는 여인숙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이제 엄마 대신 일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이제 거기 일하는 방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13살 딸을 네, 근데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모들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방 청소해주려 했어요. 그러다 이제 동네 분들이 13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이제 그 일은 이제 빵 공장이었는데 예. 일반적인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뭐 병원 매점이나 이제 회사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이제 새벽 6시 반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걸로 생활했어요, 아니, 가족이? 예,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음.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13살이라 그랬거든요. 네, 13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글을 배웠어. 글도 그냥 초등학교도 그냥 졸업이 저의 그냥 최종 학력이에요.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한글을 몰랐으니까 이제 읽기는 있는데 어려워봤지 못 읽고 제 이름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지금 살이에요? 목사님 만나기 그때가 전까지 13살이었고 목사님 만날 때가 17살 때 글을 몰랐어요. 그 17살 때까지 우리 한글을 네, 읽고 쓰지도 네, 못했다는 제 얘기 이름만 아니에요?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 이은정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천안에서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집에 입양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어 그래 혼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네, 여인숙을 나와서 친구 집을 1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다녔는데 부모님도 하루 이틀이지. 네. 어. 그러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잠깐 교회를 갔었거든요. 예, 예. 친구 따라서.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뭐라고?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예. 다음 날 친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장동훈 목사님이 저를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어요. 그 장동근 목사님 그땐 전도사 네, 전사님이셨어요. 님이고 젊으신 전도사님. 네. 친구가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네. 얘기해서 연결이 됐어요. 네. 처음 전도사님 만났을 때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꿈인가 왜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저를 딸로 삼으시고 저를 데리러 오신 게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도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셨지만 예. 저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주셨는데 예. 딱 방문을 열었는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침대랑 책상이랑 책장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꾸며 놓으셨어?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그냥 천국 같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따님이 됐어요, 그죠? 네. 입양돼서 이제 따님이 돼서 생활하다가 4년 뒤에 이제 우리 이슬 집사님 네. 동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네. 연락이 됐어요? 그냥 목사님 가족이 되어서도 헤어진 동생들이 늘 걱정되고 생각나지, 걱정되지. 얼마나 힘들까 응.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연히 동생이 빵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원주로? 네, 원주로. 원주까지? 네, 예. 찾아갔어요. 혼자서. 근데 갔더니 동생이 신발은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지고 손은 습진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이제 어릴 때 수술을 받아서 워낙 건강이 좋지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16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천안 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동생이 남은 동생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아유,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아저씨가 계속 아저씨의 폭력이 점점 또 심해지고 또 엄마는 공부도 시키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니까 그게 너무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천안에 왔어요. 예. 물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도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동생이 괜찮으면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목사님이? 하셔서 미리. 지금까지 동생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생 빵 공장에 갈 때 이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네, 동생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네. 동생을 받아주시겠다는 얘기를 네. 듣고 갔군요. 아유, 세상에. 이슬 집사님 그 신발이 빵꾸 하나 썼어요? 구멍이 어? 이제 빵 공장에서 16시간 이제 서서 일하다 보니까 서서 일해야 돼요? 네, 계속 서서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했는데 왜 또 습진이 걸려요? 네, 처음에는 어. 빵 공장에서 빵 포장하는 일로 들어갔다가 예. 이제 보조로 이제 빵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을 닦고 기름을 닦고 하니까 이제 손이 갈라져서 피면 찢어지고 지면 또 찢어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예, 엄마한테 약도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약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로 있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운동화가 다 다르면 이제 구멍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시면 되잖아. 그 돈을 돈을 다 갖고 엄마한테 가는데. 드렸어요. 그러면 월급 받으면 네, 엄마가 뺏어가요? 가지러 오세요. 네, 월급을 가지러 와요? 네, 그럼 내 손에는 한 번도 쥐어진 적도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운동화에다가 종이 박스를 찢어가지고 구겨서 넣고 젖으면 빼서 다시 갈아놓고 젖으면 다시 갈아놓고 그러고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그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랑 엄마의 폭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때려요? 때려요 네. 또?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싸우시면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리면은 그 말리다가 말리는 저를 때리셨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이제 길거리에서 싸우니까 제가 말렸어요. 말리니까 제 뺨을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13살이니까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저를 구두발로 얼굴을 때리셔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빨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때 너무 놀래서 바지에 실내까지 했어요. 빵 공장에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5년 만에. 5년 만에. 5년 만에. 그래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정말 언니가 이제 빵공장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받은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이제 언니를 보러 나갔는데 언니가 보자마자 막
안아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도 다 들어주고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막 손도 만져주고. 근데 저는 엄마가 제 손을 보거나 제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울어주시거나 이렇게 만지면서 아프지 한마디를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언니가 오자마자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를 따라갔어요. 예. 그러면 그 집 안 들리고 그냥 바로 따라간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거기 이제 언니가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고 음.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지내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엄마는 절대 절 보내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엄마 몰래 도망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가서 전도사님 집에 들어갔더니 어땠어요? 되게 다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이 그때 너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제 이빨은 부러져 있고 엄마가 저를 죽인다고 또 머리에 불을 지르셔서 머리가 다 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질러요 머리에다? 네 죽이겠다고 이제 기름을 이제 뿌리시고 이제 달력에 불을 붙이셔서 저한테 던지셨거든요. 다행히 이제 머리에 탔는데 옆에 물 이렇게 빨간 달아 있어. 그걸 제가 바로 집어쳤어. 써서 이제 다른 데는 다치진 않았지만 왔을 때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탈락. 여기 우리 목사님 함께 오셨잖아요. 네, 우리 장동근 목사님. 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 우리 두 자매님들 입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 모습들이? 은정이랑 같이 버스 터미널 데리러 갔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내리는데 그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외모를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이제 머리카락이 반쯤 다 탄 상태였었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어금니가 이제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러져서 옆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 뭐 손은 다 막 완전 찢어져서 보통 썩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신도 슬리퍼 신고 슬리퍼. 네, 다 다른 거 슬리퍼 신고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또 언니 뒤에 숨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정신이 좀 약간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그렇지.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한 거의 3년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이렇게 그 불안정한 안정이 상태로. 되지 않고. 예, 예,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그 목사님 만나서 우리 두 분이 정말 많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그 벌써 표정도 달라졌어요. 그거 느끼시죠, 목사님? 아, 그럼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같이 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예. 그 이제 사랑받으면서 다른 많은 걸 뭐 누리지는 못해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고 뭐 지금은 뭐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이슬 집사님, 그 우리 언니는 다 이제 생이별했잖아요. 가족들이 다 혼자 놓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막연히 어렸을 때 그냥 한번 가봤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았대요. 네. 혹시 이슬 집사님도 기도한 거 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저도 어릴 때 잠깐 다녔다가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저 좀 다른 데로 데려다가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 만나고 지금 목사님이시지만은 그 가정에 입양돼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게 전도사님 쉽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던가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때 기도를 드렸을 때 예. 제가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네, 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야, 그것도 다음 날이에요? 네, 다음 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가족이 된 후로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목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또 저와 동생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면서 그걸 순종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또 경험하면서 저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왜 나를 그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속상함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도 되었고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것이 저의 아픈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슬 집사님은 네. 어땠어요? 이게 하나님 처음에, 만나는 거. 복음이 처음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지도 않았어요. 네,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무표정하고 있고 우울해 있고 이랬었는데 근데 처음 조금씩 느껴가면서 아, 목사님하고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분이 궁금하고 그런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처럼 언니처럼 사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제 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저 부족하지만 한글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저 좀 써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써주세요. 네, 써주세요.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정신병원에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들었다면서요?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네,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던가요?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사람을 못 만나고. 네. 또 막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막 계속 손을 떨고 그것도 틱틱장애지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렇게 계속 불안한 마음에 막 이렇게 어떻게 가만히도 못 있고 말도 예. 잘 못하고 사람도 무섭고 음. 이래서 주변 분들 저의 그런 모습 보시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진 않는 거냐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들으시지 않으시고 저를 3년 동안 그런 모습이 변화되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3년이 걸렸어요. 네. 그럼 3년 뒤에 목사님 댁에 오시고 3년 뒤에 이제 웃고 변화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뒤부터 지금 얼굴 안에. 네. 이게 얼마나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쁜 얼굴이. 어제 방송을 할 때 네. 두 분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두 분한테서 그늘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이 뭐예요? 그늘이라는 게 뭐예요? 네, 햇빛 비치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서 어떤 고난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지. 그게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또 사랑. 언니의 그 정말 옆에서의 기도와 네. 사랑으로 회복되신 거군요. 저 이슬 집사님, 네, 이런 질문 드릴게. 네. 처음에 17살 때까지 학교를 못 가갖고 네. 초등학교도 이제 졸업 못했잖아요. 졸업이 뭐야? 단질 안 했어요, 그죠? 그렇지. 그 글을 몰랐잖아, 글. 네. 한글. 네. 아는 게 딱 두 글자 있었어요, 그죠? 이슬 이름. 이슬하고. 내 이름 그것도 이슬. 그리는 거지 뭐. 네. 어떻게 배웠어요? 나머지 그 한글. 나머지 이제 목사님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서? 네. 어떻게? 뭐 기억, 니은부터 이제 성경 이제 보면서 성경 따라 쓰라고 하면서 따라 쓰면서 받침도 배우고 성경 쓰면서 이제 그렇게 배워 나갔어요. 그러면은 한글 이렇게 배워가는 그 재미가 어땠어요? 그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17살인데 이름밖에 모르니까 창피하지.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그냥 이렇게 배워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뭔가를 배운 적이 별로 없어서. 야, 그러면은 우리 저 전도사님 언니 지금 전도사님이잖아요. 네. 신학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 딸로 살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도와서 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와 동생들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저희 삶이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저의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예. 그분들에게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제 천안 오병이어 오병이어 교회잖아요. 네. 장동근 목사님이 개척하신 네. 거기서는 어떤 역할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오병이어교가 이제 16살이 되었거든요. 16년. 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다. 네, 예. 그때부터 제가 우리 어린이부를 청년들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네, 청년부 많이 모였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부를 맡게 되었어요. 예.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제가 아이들을 특별히 조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그걸 목사님 보시고선 저한테 어린이부를 맡겨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300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300명?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와. 네. 오. 처음에 맡을 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네. 전도사님이 네. 그러면은 뭐 전도도 하시고 막 다 이렇게 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였던 게 나가면 예. 그냥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매주 나갈 때마다 예.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왔고요. 네. 네, 그래 그다음에는 300명 네. 아이들 복음 전하고 네. 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 진짜. 그랬구나. 그렇지. 야 월척을 낳는 어부다. 어? 어. 우리 저 목사님 댁으로 보내자. 딱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슬 집사님은 왜 어제 얘기하실 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 공장 일하면서? 왜 안 그래서 좋았던 어디가 안 좋아요? 그때 응?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안 좋게 태어났대요. 왜요? 엄마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엄마가? 이제 폐장에 안 좋게 태어나서 이제 췌장? 네. 4살 때 급성 췌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예. 네. 4살이 네, 4살 때야.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가서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쓰러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후유증으로 영양 흡수 장애가 나타나서 네. 영양이 흡수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이제 체중이 늘지 않고 조금 적게 먹으면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막 37일 6까지 이렇게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증세가 오래 가면 이제 영양 실조 증세가 그 나타나서 어떻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는 그냥 다른 약은 없다 그러고 이제 살이 좀 덜 빠지게 단백질 분해 억제제만 먹고 있어요. 단백질 분해 억제제. 네. 그것만 먹으면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조금은 조금은 네, 도움이 네, 되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네. 몸이 좋아지지.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건 불치병인 거예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지금 보기에는 네. 아니 날씬한 아가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냐는 거죠. 아니요, 이제 많이 몸이 안 좋을 때는 피곤해요? 네,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이제 작년에 또 한 번 쓰러졌거든요. 네. 예. 그때도 이제 호흡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요? 갑자기 응급실로. 네, 아니 근데 이슬 집사님이 요리의 은사를 받으셨다고요. 아, 네. 뭐 은사까지는 아니, 아니고 입으로 요리하는 들어가는 걸 것 같아. 좋아해요. 네. 그래요? 네, 좋아하는데 뭘 이제 잘하세요? 이제 파스타. 네, 파스타 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교회 세 번째로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근데 예. 그때 이제 대출 이자도 있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운영하는데 그때 성도가 어린 네. 성도 30명밖에 되지 않고 아이들은 이제 100명이 넘었는데 먹여야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1층에 이제 파스타 카페,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열 생각을 하시고 예. 사모님하고 저한테 이제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자격증을 그건 따서 일도 아니지, 그죠? 네, 전에 했던 거니까 해서 하면서 하나님 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때는 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했지만 네. 지금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다고 절 사용해 달라고 아이고, 이렇게 기도를 이뻐라. 드렸는데 아이고, 이뻐라.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가 택지 개발 그 부분이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밖에 없었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머, 네. 그쪽으로. 네, 그렇게 3년간 맛없으면 또 안 가요. 맛이 있으니까 줄을 서는 거죠.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야. 3년간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오셨다가 이제 3년 뒤에 이제 제가 쓰러져서 네, 이제 못하게 됐어요. 아. 예. 근데 지난번에도 왜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목사님한테 고백한 게 있네. 네. 뭐라 이제 그랬어요? 그때 많이 이제 쓰러지고 이제 몸이 위독한 상태였을 때 이제 목사님이 나눈 얘기가 목사님 저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지금 너무 사랑받고 있고 지금 너무 행복한 이때에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무섭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뭐 이제 34살이 지금 얘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요. 하나님이 여기 쓰실 분인데. 하나님한테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일꾼이 많이 필요해.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특히 요리 잘하는 일꾼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진짜 없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께서도 네. 동생의 음식을 드셔보시면 어때? 진짜 맛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맛있어요. 어. 동생이 재료랑 양념을 아끼지 않거든요. 아 예. 근데 그래도 재료와 양념의 비율이 또 네. 중요하거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음식을 잘 못하는데 동생은 음식을 진짜 잘해요. 그래요. 아니 진짜 이번에 은사라니까요. 동생 쓰러지고 뭐 그럴 때 우리 언니가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동생 위해서. 동생이 많이 아플 땐 정말 미안하죠. 5년 동안 헤어져 있을 때 이제 동생이 강원도에서 마치 저를 대신해서 힘들게 고생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예. 네. 제가 동생들을 돌보고 했지만 또 엄마의 손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행복해하는데 좀 더 좀 행복하게 여기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언니 덕에 그죠? 이렇게 우리 그렇지. 찾아줬으니. 언니가 일부러 찾아왔잖아 원주까지 그치. 빵 공장까지. 그리고 나서 또 목사님 댁에 같이 들어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고맙다. 그죠? 찾아줘서. 근데 그때 최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찾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언니는 나 대신에 고생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고. 에. 아유, 두 분이 천사다 천사. 그러게요. 천사분. 아니 그러면 지금 큰 언니고 셋째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둘째 아니 동생은 그러니까 나머지 어떻게, 가족들은 어때요? 어떻게 지내는지 둘째 알고 있어요. 동생은 청주에서 결혼해서 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요. 네, 나머지 남동생과 여동생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엄마랑 그때 헤어진 이후로 같이 있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부모님도 돼서 연락이 안 돼요? 네. 진짜 원하건대 하나님이 그쪽에도 좀 손길을 뻗치셔서 그런 일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좀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네. 두 분이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레이스 세븐이 뭐예요? 그것 좀 얘기합시다. 그레이스 세븐은 네. 저처럼 저희 둘처럼 이렇게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예. 8명이 아들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20년 정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있어요? 네, 근데 8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한테 비전을 주셔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치유를 회복하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서 네.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했던 것이 1년 전에 땅을 구입하고 또 이제 건물을 세웠어요. 어디다? 몇 층짜리? 네, 2층이야. 2층짜리 100평인데 2층. 네. 어디래요, 거기가? 천안 예술의 전당 네. 근처 그 부진에. 네. 근데 거기에 그레이스 세븐은 뭐예요? 그레이스 세븐은 저희 목사님 빼고 네. 또 사모님하고 저희 자매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자매들 7명? 7명. 아. 그래서 그레이스 세븐. 네. 근데 거기 그게 무슨 파스타 집이라면서요? 네, 1층이 파스타 카페. 제가 파스타 거기서 카페로. 파스타를 만든 셰프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슬 그렇게 집사님이. 유명하대. 그레이스 세븐이 사실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집사님? 이제 그곳에서는 네. 이제 저희 같이 진짜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꿈도 없는 분들이 오셔서 네. 맛있게 드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이 십자가 조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 이제 2층의 갤러리로 이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오셔서 거기 은혜 받고 예. 이제 감동받고 회복하고 이제 또 이제 언니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이런 공간이 돼서 이제 회복하는 공간. 거의 네. 거기가 회복실이네요. 네,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힐링 센터네. 네. 그죠? 음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십자가 그 전시도 보면서 복음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도 있고. 강원도 빵 공장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할 네, 정말 일인데. 그러면은 언니랑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제일 감사한 건 제 음. 모습이 참 그랬잖아요. 한글도 모르고 머리는 다 타고 막 신발도 막 이렇게 너무 부족한 모습인데 그냥 세상에서는 부족해서 그냥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하나님 안에 이제 가족 안에 들어오니까 스리야 너는 예뻐, 스리야 너는 사랑스러워, 스리야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예.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서는 이제 엄마랑 아저씨 사이에서 아이를 또 낳으셨어요. 네. 그래서 더 소외감을 느꼈고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와서는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짜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말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렇게 햇빛이 강하면 그늘이 음지가 더 짙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아직도 그 어려워하시는 그런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듣고 우리 싶다. 이슬 집사님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텐데 그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저 전도사님은 혹시 제 이야기를 만약에 보게 되거나 듣게 된다면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생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비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면 네. 이제 두 분이 오늘날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맛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예, 예.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전화하셔도 돼요. 네. 우리 CTS에 전화하셔도 돼요. 어려우시면요. 네, 네. 예, 이겨내셔야 돼요. 네. 예. 아니 근데 두 분께서는 이제 우리 아빠이신 장동 목사님 목사님께 뭐 물론 같이 살고 계시니까 뭐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숙이 뭔가 얘기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있겠지. 네, 사모님도 그렇고, 있겠지. 예, 사모님도 그렇고. 공동체한테도 언니 동생들한테. 네. 한번 이 기회에 그 얘기를 한번 꺼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전도사님부터 요 앞에 카메라 좀 네. 보시고. 네. 제가 조금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사실은 자주 표현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실 상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바람은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남 공동체 모두 너무나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늘 지켜주는 우리 좋은 자매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슬 집사님도요. 부모님께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 사랑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두 분의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부족한 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랑 공동체 언니들 막내인데 아픈 동생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아들랑 공동체 많이 사랑하고 목사님 사모님 많이 사랑해요. 왜 그 전에
애들 울면은 어른들이 그러죠. 뚝.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만 우시고. 우리 저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 그 뒤에 고난 뒤에 지금 고난보다 그 뒤에 주실 축복,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잖아요.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오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슬 집사님부터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희 이제 그레이스 세븐을 이제 오픈했는데 그곳에 저희 같이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꿈꾸고 희망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제 요리를 드시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어떤 네.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네. 계속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하나님 전할 수 예. 있도록 제가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전도사님 그리고 이슬 집사님 네. 두 분 어제 나와주셔서. 오늘 이틀 동안 네. 정말 큰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고난의 무게 사람마다 저울에 달면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네. 고난 뒤에 주실 영광, 축복 그거를 기대해야죠.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안 되고 고난은 영광,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셔야 돼. 네, 그 여러분들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작게 내는 신음소리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거든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저 어디 좀 갈 데를 좀 마련해 주세요. 라는 응답에 바로 다음 날 응답이 왔고요. 예, 하나님 저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저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 언니가 라는 찾아왔고. 기도에 다음 날 언니가 찾아왔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네.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겁니다. 네. 빛과 소금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